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구출작전입니다. 구출작전. 먼저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왔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차서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실 때는 어린 양의 피로써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의 팔로써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들이 첫 번째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신앙에 입각한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불신앙적 보고를 해서 여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휘둘리고 신앙의 혼선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여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게 만드시죠. 그래서 그렇게 반역했었던 1세대가 다 죽게 되고 2세대가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데 모세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약속의 땅 맞은편 모압 평지까지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율법의 대명사로서 율법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인이었던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매우 흔들릴 수 있는 지금 상황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광야 생활 가운데 반역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정복 전쟁을 벌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진격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먼저 명령을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선별해서 보냅니다. 2명만 선별한 것은 아마도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후에 큰 혼선이 있었던 것을 떠올렸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때 여호수아 자신과 갈렙만이 믿음의 보고를 했었죠. 나머지는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떠올릴 만한 믿음 좋은 2사람을 선별해서 정탐꾼으로 보냈던 것으로 보여져요. 2 정탐꾼은 가나안으로 몰래 들어가서 가나안의 첫 성읍인 여리고에 이르게 되는데 당시 가나안은 성읍마다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시국가였던 겁니다. 도시마다 왕이 있었고 여러 도시의 왕들이 모여서 가나안 족속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2 정탐꾼은 성문 곁에 있는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라합이라는 기생 여인이 운영하는 주막으로 보여져요. 주막은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온갖 정보들을 갖고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소였던 것이죠. 당시 주막과 연결된 기생의 집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잠시 유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생의 집은 성벽 위에 위치했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읍이 한눈에 보였었던 것이고 혹시 자기들이 발각이 되어도 성문 밖으로 금방 탈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장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눈치가 굉장히 빨랐었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주막을 운영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은 딱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2 정탐꾼이 위장을 했고 나그네처럼 보였지만 저 왠지 행색이 이상하다. 우리나라 사람 같지가 않다. 말로만 듣던 그 히브리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합은 애굽을 탈출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신 신이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신이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내신 능력의 신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 라합은 이스라엘 신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강력한 신이 여호와의 군대가
자기들의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자신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한편 여리고 성읍의 왕과 군사들은 요단강 건너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로 인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들이 분명히 은밀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서 위치가 발각되어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왕이 사람들을 라합의 집으로 보내서 추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라합은 정탐꾼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집 지붕 위에 버려놓은 3대에 그들을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오긴 했지만 금방 떠났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간지 알 수가 없다. 당신들이 열심히 쫓아가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탐꾼들을 쫓으러 막 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올라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이제 떠났다고 얘기하면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요구를 하게 되냐? 당신의 군대들이 이 나라를 습격해 올 때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나와 우리 집, 우리 가족과 형제들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전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교훈받을 수 있을까요? 얼핏 보면 라합 굉장히 좋은 믿음이다. 라합의 믿음을 본받자.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라합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만 본다면 위인전처럼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이 라합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라합의 집에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것을 먼저 보시고 이에 따른 라합의 반응,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여호수아가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사실 여리고는 정탐할 곳이 아니죠. 굳이 정탐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복전쟁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라고 하면 가고 말라고 하면 말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엿보고 와라. 그 땅을 딱 봤더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러한 땅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여리고를 엿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여리고를 봤더니 성이 어마어마하죠. 엄청 강력한 성입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벌벌 떨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렇게 엄청난 성이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여리고도 이길 수 있다.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여리고성과 같은 큰 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함락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믿음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보고 오라고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절 보시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우리에게 벌벌 기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자기가 38년 전에 이렇게 보고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게 보이나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었죠. 하지만 이제 정탐꾼들이 보고 온 거예요. 정말로 여호수아 장군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저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간담이 녹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서 먹으면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정탐꾼을 보내는가? 이게 더더욱 중요해요.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멸하실 때 항상 자기 백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땅을 멸하십니다.
확인하신 후에 구원해 내시고 그 땅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지나갈 필요가 없으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 나오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수가성의 여인 때문이었죠. 그 여인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구원자인지를 바르게 알려주시고, 많은 이혼과 또 재혼과 또 동거하고 있었던 이 여인의 그 외로움과 궁핍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내가 진정한 너의 남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여자를 구원해 내시고 이제 그 땅을 지나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있으시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알게 되죠. 노아 홍수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한 번에 다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불러내십니다. 그 불러낸 백성이 누굽니까? 노아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왜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멸하십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멸하는 거다. 네,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노아가 심령의 상처를 받고 세속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내리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가만히 뒀으면 그들 또한 다 세속화돼서 범죄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순수한 믿음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또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홍수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멸망시키냐? 라합을 건져내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통로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녀를 반드시 구원해 내시고 그 땅을 멸망시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해서 구원해 내신다라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라합은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라합은 먼저 이방 여인입니다. 아모리 족속이고요. 직업은 기생이에요. 네, 좋지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굳이 라합과 같은 여인을 왜 구원하시나? 그래도 좀 착해 보이고 행실이 올바라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왜 라합일까요? 왜 기생 라합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생 라합과 같이 음란한 여인이고 죄악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기생 라합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기생이 아니었을 것이다, 확실치 않은데 명예를 손상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가늠한 자임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뭐 하십니까? 네, 왜 이렇게 악할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지켜보고 계실까요? 바로 내 마음속에 그러한 악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악한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면 이런 세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세상을 통해서 나의 죄악된 마음을 살펴보고 이러한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두고 계신다라는 거죠. 라합이나 우리들 자체가 구원받기 합당한 것이 아니라 대속제물이 있었기에 합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속제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라합도 예수 그리스도 오실 주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오셨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사울 왕과 다윗 왕과의 차이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 왕은 못됐고 다윗은 착해서 그렇다, 천만의 말씀이죠.
겉으로 보면 사울 왕이 훨씬 괜찮아 보입니다. 사람들의 칭송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폐위가 되고 죽게 되고 다윗 왕은 영원히 견고하게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은 사울 왕이 등극을 해서 사울 왕이 어떻게 마치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 왕 이야기예요. 사울 왕이 죽자 다윗이 세워지고 다윗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 책들의 끝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31장 12절부터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네, 지금 사무엘상 사울 왕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시체가 나오죠. 시체가 불살라집니다. 장사되고 사람들이 금식하며 애곡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는 어떻게 마칩니까? 다윗 왕 시대는 어떻게 마치죠? 24장 24절.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사울 왕만 범죄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큰 화를 입게 되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폐위되지 않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제사. 하나님 앞에 대속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가 왕위가 유지될 수 있었고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윤리, 도덕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더 나아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크게 나았습니까? 우리보다 더 훌륭한 윤리, 도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으로 분별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로운 자냐 악인이냐를 구별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나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라합의 사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계시되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될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두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일까요? 무엇으로부터 찾아올까요? 바로 들음이에요. 들음. 듣고 믿는 거죠. 듣고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라합도 듣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유지되고 계속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려면 전파가 있어야 돼요. 전도가 있어야 되겠죠.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참 희한하게 박해를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예수님 믿는 거는 허용을 해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건 막아놔요. 자, 이게 뭐냐? 아주 지능적인 박해죠. 기독교는 전도를 통해서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데 듣지 못하게 막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생겨나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몰래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복음을 가로막는 것,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독교 말살이죠.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전하고 또 최대한 많이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라합 같은 경우에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라합은 기생집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았고 각국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8절부터 11절 보시면 어떤 것들을 듣는지 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들었고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자, 그의 믿음은 들음으로 찾아왔어요. 들었더니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들었던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걸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이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이를 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참 신이고 능력의 신이라는 것을 라합이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올바른 지식을 듣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들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실 줄로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었어요. 언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올바른 지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유일하신 신, 참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식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천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원의 문제가 여호와의 이름에 달렸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 정탐꾼들에게 요청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로 맹세하고 나에게 증표를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 이것은 구원이 사람의 결단이나 사람의 약속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권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주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지식이 제대로 쌓이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할 때 그 믿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구원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라합은 귀로만 듣고 지식만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행함과 결부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는 것은 생명을 걸었다는 거죠. 잡히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졌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포기한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 입장에서는 매국노죠. 하지만 하나님 백성 입장에서는 항복하고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부인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새 나라 백성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다고, 복음에 대해서 듣는다고 다 영접하는 건 아니에요. 본문에서도 라합은 우리가 들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간담이 녹았다. 하지만 듣기는 다 같이 들었지만 여호와의 군대를 영접하는 사람은 라합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정탐꾼이 누구이기에 영접한 것이 구원으로 연결될까요? 그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들을 영접했더니 구원이 발생됩니까? 야고보서 2장 25절 보시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사자들이라고 하죠. 사자들은 사신인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장군, 그 나라 장군,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셨는데 그들을 영접을 한 것을 가리켜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거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순종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하나님 나라의 사신들, 대표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탐꾼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들, 그리스도의 사신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살펴본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영접치 않은 것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고 영접했다라는 말을 순종했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을 했다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라합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영접을 했더니 숨겨줬더니 신앙 고백을 하죠. 상천하지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여호와시니라. 우리도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또 항복했다면 신앙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합은 이렇게 고백을 한 후에 두 정탐꾼에게 맹세를 요구합니다. 맹세를 요구해요. 12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의 요구에 따라서 맹세를 하게 되는데 이 맹세는 하나님 나라 대표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됩니다. 하나님이 라합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증표로 무엇을 주느냐?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메어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 문 밖으로는 나가지 말라 이럽니다. 자, 이 말을 딱 들으면서 떠올리는 장면이 있어야 됩니다. 붉은 줄을 매달고 그 집 문 밖으로는 나가지 말라. 나가면 죽는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이 생각나죠. 그 문 안에 있으면 살고 문 밖에 있으면 죽게 된다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언약이었듯이 이 붉은 줄도 하나님과 라합이 한 언약이 되고 이 언약 안에 있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이러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의 땅이 어디냐? 바로 막벨라 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다른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결국은 막벨라 굴, 땅 한 평 얻고 거기에 자기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묻게 되고 자기도 거기서 묻히게 되죠. 자, 이걸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그맣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비록 가나안 땅은 부패하고 범죄하여서 멸망당할 땅이지만 그 땅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조그맣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막벨라 땅이었어요. 그렇다면 여호수아 시점에서 가나안 땅, 멸망당할 가나안 땅 중에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붉은 줄을 달았던 라합의 조그만 집이라는 겁니다. 비록 기생의 집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그러냐? 거기에는 언약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곧 멸망할 땅이고 주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은 다 변화될 겁니다. 하지만 이 멸망할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나라로 변하게 되었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라합 개인에게는 정탐꾼을 영접한 때부터, 그때부터,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개인적으로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죽든지 주님이 다시 오든지 그때 역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 날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식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주님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큰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한 것이 없고 내어놓을 곳이 없어서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주께 내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것이 신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신 날을 고대하면서 사모하는 것이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신 날은 절대로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날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어요. 자기 민족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었지만 이제 그는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구원의 날, 인질로 잡혀있다가 풀려나는 해방의 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럼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도의 고백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그날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멸망당하는 것처럼 거룩하신 주님이 강림하시면 자연스레 악은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심판은 임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합과 같이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를 영접한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두려워 떨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영접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최종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복음은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찾아오는 경고 사격과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에 전쟁을 걸어오시겠다라는 선전포고입니다. 이때 정탐꾼을 영접하는 자, 즉 복음을 듣고 항복하는 자, 화해의 손을 내미는 자가 바로 사는 자예요. 라합은 이러한 친교의 악수를 두 정탐꾼에게 내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에게 친교의 악수를 내민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화친을 한 것도, 주님을 영접한 것도 라합이나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탐꾼을 먼저 보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먼저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먼저 주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하나님 말씀에 항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사랑의 구출 작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날마다 돌아오라고, 날마다 이제 나와 함께 걷자고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두 정탐꾼을 보내셨습니까?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라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라합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라합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십니까? 우리 때문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라합과 같은 음란한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 큰 사랑으로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바로 기생 라합과 같은 존재였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에게 라합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경고 사격을 하며 복음으로 경고하실 때에 우리가 그 복음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죄악된 마음, 고집스러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 사격을 하며 그 사람들이 라합과 같이 또 이전에 우리와 같이 영접하고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꺼져가고 복음이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복음이 사라지지 않고 든든히 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